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이고요. 이제 우리 연말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마무리를 좀 잘 하시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제 34장과 35장에 걸쳐서 요시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 장에 걸쳐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하나님을 참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섬겼던 그런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살 때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보면 이 요시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개혁을 하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살 때 하나님 왕이 됩니다. 그리고 16살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20살 때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우상을 버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고 26살 때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가 시작되죠. 자, 우리가 점점 더 깊어진다고 그랬죠. 지난번에도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맹인이 눈을 뜨는 과정이 우리 헬라어로 3단계, 아나블레포의 단계, 디아블레포의 단계, 그 다음에 엠블레포의 단계. 그래서 처음엔 그냥 쳐다보는 것, 그 다음에 꿰뚫어 보는 것, 깊이 보는 것, 그 다음에 본질을 보는 것. 그래서 눈이 점점 더 밝아지듯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는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하는 시간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다.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다. 진실하게 살고 싶다. 믿음으로 살고 싶다. 이게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면 시작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열심을 좀 내야 되겠다. 내가 좀 마음이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뜨거울 때가 있어요. 참 뜨겁습니다. 청년의 신앙이죠. 청년 때는 참 뜨겁습니다. 참 뜨겁게 하나님을 막 섬기고요. 막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요. 그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눈이 뜨면 이제 우상을 버려야 되겠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 내가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살려고 참 애를 씁니다. 아주 뜨거운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26살 때입니다. 율법책을 비로소 발견하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읽는 동안에 보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통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가 처음에 하나님을 찾는 단계, 그 다음에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믿음으로 살고 흠없이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단계. 그러나 마지막 단계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단계예요. 율법책에 눈을 뜨는 겁니다. 말씀에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그때 깊은 회개가 나와요. 깊은 회개. 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구나.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말씀 앞에 딱 써보니까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을 냅니다. 또 젊었을 때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망하게 된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무슨냐면 I am worst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악한 자다. 이런 뜻이에요. 최고로 악한 자다. 나같이 악한 자가 없다. 이게 깊어지는 단계. 나는 누구의 심판하고 정죄하고 말할 자격도 없다. 나는 너무 악하다. 죄인 중의 괴수다. 이런 고백이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망할 수밖에 없는 자구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그 마지막 단계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더 깊어지셔야 됩니다. 말씀에 눈을 뜨고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그 진노를 끄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므낫세가 범한 죄 때문에 이제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요시야는 건지십니다. 39살 때 그가 이제 전쟁에 필요 없는 전쟁에 참여해서 일찍 죽임을 당하지만 그것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린 세상에서 오래 살아야 된다고 그걸 복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붙들림 아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첫째는 이제 천년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켈빈을 따라서 무천년을 따라갑니다. 무천년이란 뭐냐면 여기 천사가 무조갱이 열쇠와 큰 열쇠를 손에 가지고 가서 용을 잡았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결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미 사망 권세는 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마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꼼짝 못하는 것처럼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는 깨졌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의 권세가 깨졌는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교회 시대는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우리는 배우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교회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귀신을 쫓아내고라는 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귀신을 쫓아냈다는 얘기가 없는데 신약 성경에만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마귀가 갇혔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런 시대, 그런 천년왕국의 시대를 우리는 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이 바로 이제 4절 말씀인데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신자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신자는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짐승과 우상, 이 땅에 속한 마귀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영적으로 살아서 우리가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을 천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거다. 그리고 천년 동안 이제 천년왕국이 있다.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또 마귀가 또 역사한다. 그럼 예수님이 세 번째 오셔서 끝낸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그러면 천천년설을 생각하면요, 두 번 재림하셔야 돼요. 재림하시고 삼림 세 번째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문자적으로 맞지 않고요.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허리를 부러뜨리고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마귀는 결박당하고 교회가 권세를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하는 그런 권세 있는 시대를 우리는 천년왕국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순교 신앙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많은 영혼들을 얼마든지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부흥의 시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이제 사탄이 패망을 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마귀가 패망을 하는데 마지막 때 잠깐 놓인다고 그랬거든요. 마지막 때 큰 마귀 역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9절에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선을 두루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교회를 노려요. 항상 교회를 노려요.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 교회를 공격해요. 그래서 성도들을 흐트러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흐트러뜨리는 일들을 통해서 순결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요, 항상 시험이 있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시험 없는 교회 좀 찾아가자. 없어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시험이 있어요. 교회는 마귀가 항상 역사해요. 교회는 항상 마귀가 스파이를 심어뒀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반드시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교회가 왜 이렇게 이러냐? 그게 교회예요. 마귀가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끼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마귀의 종로로 탈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11절부터 끝까지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3절에 그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심판은 행위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거지요. 나를 하나님이 무엇이간 이렇게 사랑했는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가? 나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주었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어떻게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지?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한 것만큼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한 것만큼 이런 은혜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 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더 충성해야 되겠다. 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이제 신학교 단톡이 하나 있는데 그 형제 8호가의 선교사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배한호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거운 분이에요. 지난번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기는 하루에 7장씩 찬송을 부른대요. 20분 걸린대요. 찬송 7장씩. 7장씩 찬송을 부르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세계 선교대회 참여했을 때 어디를 가면서 차를 타고 멀리 한 몇 시간을 가게 됐는데 제 뒤에 앉아 있는데 앉아서 아침 계속 찬송을 불러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곡조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7장씩. 근데 이번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기는 하루에 7장씩 찬송을 부른대요.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나더래요. 그 아들들은 다 옥스퍼드 나왔고요. 하는 캠브리지 나왔고 그랬는데 굉장히 훌륭한 형제 하나가 있습니다. 설교를 시키면요 끝이 없어요. 제발 끝내주세요. 왜 끝나는 그런 사역자예요. 제가 부르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7장씩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다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항상 가지켜야 됩니다. 받은 은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받은 은혜 감사함에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나올 행위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없거든요. 내 안에 선한 게 있습니까? 선한 생각을 합니까? 생각조차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생각하고요. 오늘도 다 같은 주인 살리신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으시고 더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